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게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일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싸우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냥 9절까지만 짧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강의 38장인데 제목은 다윗을 통해 기억케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기억케 하는 말씀이란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금요일마다 시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편 하면 그 제목이 원어 제목은 테힐림이라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테힐림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찬양을 모아놓은 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찬송가를 말하죠. 찬양을 모아놓은 책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근데 이 시편에 이 많은 찬양들 중에서 약 80%는 다윗이 다 작곡 작사한 노래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것을 다윗이 작곡 작사를 했는데 그 다윗이 지은 찬양들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찬양에 목숨 건 사람입니다. 예배와 찬양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배와 찬양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요, 왜 다윗이 찬양만 하면 그렇게 감격을 했을까? 다윗은 찬양만 하면 막 흥분하고요, 감격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법궤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걸 보고 춤을 얼마나 췄는지 힘을 다하여 성경에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춤을 세게 췄으면 베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에봇을 입었는데 그게 벗겨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뛰었고 찬양을 했으면, 흥분했으면, 감격했으면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했겠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미갈이 창문을 쳐다보고 있다가 왕이여 채통 좀 지키십시오 했다가 저주를 받은 내용이 평생 애를 못 낳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다윗이 다른 거는 다 용서하던데 내가 미갈 보고 그냥 다른 건 다 내가 용서하지만 하나님 앞에 못 오가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흥분한 이 감동을 네가 비웃음 나는 걸 난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른 것은요 민감 안 해요.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용서를 잘합니까? 그런데요,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는 용서를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평생 미갈 곁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찬양에 미친 사람, 찬양에 이렇게 목숨 건 사람,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시편 8편, 시편 144편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인데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목동으로서 이제 그 들에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이 수많은 별들을 보니, 저 수많은 수요의 별들을 보니 내가 무엇이간데 주를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별을 셋짝을 수는 게 아니라 그 별들이 사람 수제예요.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티끌과 같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사람을 생각하냐? 이 수많은 저 무수한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기억하였나이까? 나를 선택하였나이까? 이것이 다윗이 감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감격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어찌하여 구원하셨나이까? 구원의 감격.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요. 가치가 별로 안 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치, 예수님의 신부라는 가치가 별로 안 커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 여기 보면 행복의 가치를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근데 우리는요,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다니까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는데 왜 구원했는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을 안 거예요. 그것이 뭐냐? 찬양과 예배드리는 자로 구원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4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피파로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배와 찬양하려고 불렀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딱 다윗은요, 필이 박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그 수많은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했는데 나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찬양만 했다면 흥분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요, 마땅한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제가 그래서 찬양과 예배의 바른 태도, 그 태도가 누구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다윗을 연구해 보면 다윗의 업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업적, 다윗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시편 38편의 표제어가 뭐냐면 여기 적어놨던 작은 글씨로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이게 표제어라고 그래요.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렇게. 다윗을 기념하는 시,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을 통하여 기억해야 해주고 싶은 것,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의 업적이나 다윗이 성공했다 이런 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요, 자신이 성공했다 이런 자랑이란 게 한마디가 안 나옵니다. 다윗이 내가 왕이 되어서 너희들보다 복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합니다. 다윗은 그런 내용이 다 빼버렸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했다 이런 것도 다 빼버립니다.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다, 다윗이 엄청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절대 성경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라 하냐면요, 자기의 약한 부분을 말합니다. 나는 실수 많은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여기다 일부러 기록해요. 우리는 여러분요, 유명해지면요, 자기 실수를 다 지우려고 그러잖아요. 옛날 과거에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을 다 없애려고 하고 좋은 것만 계속 이렇게 기록하려고 그러잖아요. 성공한 목사님들이 과거에 이상한 짓 한 거 다 그걸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그런 실수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러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실수 많은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여러분요 너무나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가 여러분요 여러분의 약점 드러내기 원치 않잖아요. 좋은 것만 드러내기 쉽고, 네? 그러나 다윗은 완전히 반대예요. 왜 다윗은 자기의 장점보다 약점, 성공한 모습보다는 망한 모습들, 이런 것을 계속 시편을 통하여 자기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윗은 자신이 능력 있거나 자신이 잘나거나 자신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믿음 좋은 비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감추고 싶잖아요. 어떤 업적 앞에 꼭 하나님은 숨겨버리고 내 이름을 넣고 싶잖아요. 전부 다 내가 했다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일부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는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나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뭐냐 하면 다윗을 통하여 기억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가장 두려운 거 있어요. 다윗의 염려와 두려움이 소개되어 있는데, 뭐냐면은 내 왕자리 뺏길까 봐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재산이 없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이 화를 당하거나 자식들이 문제 일어나고 이런 것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비참한 자식들의 그 통하여 고통을 받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하나님이 버릴까 봐, 하나님이 모른다 할까 봐 가장 두려워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생각해서 열처녀의 비유해 보세요. 5처녀는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주를 말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먹었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시편,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한 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능력 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귀신 쫓은 것이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지만 내게 난 너희들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한 것을 자기가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게 불법인 것입니다. 조승건이라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조승건이가 무엇을 했어요? 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 이름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내가 돈을 받고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수영교인들은요, 혹시나 나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도 저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밥 사줄 필요도 없다니까요. 우리 모세 밥 안 사줘야겠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괜찮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조승건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사람 절대 이런 높이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자기의 그 못난 점들을 하냐면은 내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마라. 내 이름 등득이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다윗은 뭐냐면요, 다윗의 자기 소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시편 51편 11절에 시편 51편의 표제가 뭐냐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다윗이 회개한 시, 그렇게 돼요. 회개한 기도. 밧세바와 죄를 짓고 다윗이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거하는 백공력 공양도 아니고 왕자리도 아니고 수많은 아내들도 아니고 그의 권세 있는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냐?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최고 두려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까 봐 최고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 할까 봐 최고 두려워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두려워한 것이 두 번째 뭐냐면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까 봐서. 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인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시편 51편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의 기쁨을 잃어버릴까 봐. 구원의 감격, 찬송의 기쁨,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 봐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별로 관심도 안 가지는 것, 우리 이런 것들을 다윗은 목숨처럼 여겼잖아요. 다윗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그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어떤 매를 맞고 어떤 욕을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다윗의 초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병이 들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병이 심했으면 종일토록 신음하나이다, 슬픔 중에 있나이다. 종기가 났는지 몰라도 성체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그로 인해 내가 아픕니다. 이렇게 5절에 보면 이제 어떤 질병이 이렇게 상처가 난, 이렇게 종기가 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루 종일 또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심하나이다. 다윗이 이제 뭔가 병이 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병이 들면은 항상 어느 곳이 어느 의사가 잘 고치는가, 이런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치료 방법을 계속 우리가 먼저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다윗은 이 질병의 고통을 먼저 치료하는 약이나 의사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세요. 1절로 4절에 뭐냐면 이 질병이 죄로 인해 받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주의 노하심이라고 말하고 주의 책망, 주의 분노, 주의 징계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윗은 이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 안 하고 뭔가 사람이나 이런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느냐, 저 김지사 때문이다, 아니면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초점이 어디로 가버리냐면 전부 다 사람한테 가는 것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해결이 빨라요. 그래 우리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줄 사람 가서 만나갖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질병의 문제를 뭘로 푸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풉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노하심입니다. 주의 책망이십니다. 주의 진노이십니다. 주의 징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때에 여러분 답이 빠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원인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 집안에 일어나면 자식 저놈 새끼 저래가지고 이 문제가 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뭘 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는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조 목사님들은 어떤 문제 터지면 금식기도 들어가고 문제 나면은요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문제 생기면은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렇게 하고 앉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어지냐? 영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성. 여러분요 여러분요 왜 영성이 없어집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결을 하고 하지 않고 전부 인간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일이 내 집안에 생기면 기도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니 내가 기도가 지금 부족했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 해석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찾으면요 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9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이 질병의 원인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질병이 낫으려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문제가 우리들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풀리면 이거 땅의 문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원은 주 앞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이 풀어주면 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안 풀어주면요 아무리 내가 노래가 안 풀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풀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결론은 문제에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낫게 하면 의사를 통해 나사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사라 그래 약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 좋은 것을 갖다 먹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낫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 보고 조승건이 낫게 해라. 그래 약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에게 가서 조승건이 수술해서 잘 고쳐라. 이렇게 해야지 의사가 고쳐내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안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답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이잖아요. 자, 21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이는 최고 겁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를 버릴까 봐서. 다윗 옆에 의사가 없겠습니까? 유명한 약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요 원하는 어떤 식품이 없겠습니까? 그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자기를 고친다고 생각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이 버리면요 그 약이 백해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요 멀리 있어 버리면요 아무런 자기의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수정교회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교회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목사의 멸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버리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빌딩이 많아도 하나님이 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속히 나를 도와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윗이 중앙에 세 번째 11절로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도움이 없는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 11절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네?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아내. 네? 그 다음에 가족도 여러분요 나를 못 지켜줍니다. 가족도요 나의 의지 대상이 안 됩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친구, 가까운 친구도 결론은 나의 상처를 보면 멀리 떠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친척들,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보세요. 나를 도와야 될 내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친척들, 이들이 다 내 상처를 보고 멀리 가버리잖아요. 다윗 주변에 얼마나 다윗 팬이 많았습니까? 힘 있는 장수도 많았고요. 그러나 다윗이 병이 들고 죽으려고 하면요 벌써 멀리 떠납니다. 그러나 한 분 안 떠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병들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병들어서 1년 동안 기도원에 있어 보니까 다 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떠난 분 한 분 계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면요 내가 성질을 했다니까요. 성질을 해요. 복도 안 주고 말이요 병이나 주는데 뭐 들어왔냐고 이렇게 막 대들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뭘 나한테 해준 거 있냐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구려도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시골에 그 귀신 나온 집인가 거기에 부득이 앉아갖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내 뒷꼭지 뒤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경은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것이 사랑인 줄 몰랐고 복 받는 걸 몰랐어요. 왜? 돈 안 준다고만 내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돈도 안 주고 이렇게 잊으더라고. 뭐 때문에 내 뒤에서 있냐고 내가 막 계시려면 돈 좀 주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요 씀 한마디도 안 내고 인자한 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돈 안 준다고만 계속 큰 교회 안 준다고만 계속 성도들 많은 성도 안 준다고 계속 해가지고 난 주님 원망하던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나하고 똑같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보고 내 친척들이 내 상처를 멀리 다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은요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돈 많을 때는 옆에 와갖고요 도움이 된 척하지만 내가 망했다는 소리 들으면요 진짜 이러면서 가장 내 밥 많이 먹은 사람 전화번호 바뀝니다. 내 도움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요 전화번호 바꿔버려요. 혹시 나한테 전화 올까 봐서. 그것이 인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네 도울 자는 네 세상에 없다. 내가 너를 도울 자다. 자, 12절에 보니까 나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험담하며 비방하며 저게 차라리 병에서 안 나섰으면 좋겠다고 그러나이다.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에서 안 나섰다면 이 사람들이 험담을 해. 멀리 있는 것만 해도 좀 괴로운데 좋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내 욕하고 내 비판하고 그럴 줄 알았다. 저런 병 걸리면 오래 못 살던데 막 이런 소리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도우림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을 기념케 하는 시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축복이 뭡니까? 모든 관계를 하나님으로 해결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인도 하나님께 있고 해결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 싸워 이기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정교회 제가 최고 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수정교회에서 계셔 주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떠나지 마세요. 솔직히 재산은 좀 없으실지라도 건강은 좀 안 좋아질지라도 하나님은 계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